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 25일,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진짜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는 느낌, 또 그와 함께 한 달을 어떻게 보냈나라는 그런 아쉬움과 참 죄송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실천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숫자에 너무 붙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 먼저 보고 교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사랑이 나타나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어 가운데 우리 마음을 좀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성경에 보면 약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정말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무엇인가가 소원이 있어요. 원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간구하는, 간구의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따지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관원들이 주로 예수님께 따지고 뭔가 흠잡으려고, 그리고 한번 맞서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논쟁들도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뭔가 요청이 아니라 정말 뭘 좀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군중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가다 보면 기적을 만나요. 사람들이 병 고치거나 아니면 문둥병자가 낫거나 죽은 자로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막 폭풍과 막 치던 바다가 그냥 잔잔해지질 않나,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질 않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였냐면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뭔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오늘은 새로운 거 하나,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세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옵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지, 물론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하고 우리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첫 번째의 어떤 자세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꼭 구경꾼의 자세로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드러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사실, 저분이라면 나의 모든 소원을 능히 이루시고 내게
이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죄의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지 듣고자 하는 자세여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드러나보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나, 이런 구경꾼의 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침투돼요. 바이러스가 침투되듯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먹고 우리 마음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성경의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또 체휼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휼자가 들어가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자하고. 아무튼 긍휼, 체휼,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처음 접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셨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첫째는 병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소외받은 자들이었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문둥병자는요, 당시의 사회에서 절대 같이 머물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은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치병이었고, 또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 병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야 돼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그 공동체 사회에서 이탈돼야 되고, 누구와도 같이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행한지,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요.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봤어요.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피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낼까요? 쫓아내죠.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내요. 심지어 애들도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내요. 먼지를 뿌려버려요. 어디 여기로 오냐고. 너는 여기 올 때가 아니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접촉하고 싶어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안 되고,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하고. 그게 문둥병자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비참한 숙명입니다. 병이 아픈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아픈 거냐면, 사람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병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아무튼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앞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던 때입니다. 제자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찾아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각오가? 죽겠다는 각오예요. 문둥병으로 죽든지, 저기 가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든지, 그냥 양당의 결단을 내리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 그의 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게 왜 왔지? 저런 놈이 왜 왔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로 와서 우리를 해방하고, 뭐 저런,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도 쫓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는 능력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문둥병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둥병은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 죄를 의미합니다. 죄의 본성과 문둥병의 본성이 똑같아요. 사람에게 감각을 마비시키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도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제 어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막 돌멩이 집어던지고 심지어 애들도 막 때를 져서 막 집어 던졌어요. 뭣도 모르고 저도 던진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머리 쥐어잡고 막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오고 싶어도. 근데 그 사람은 제 기억에는 심한 문둥병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눈썹은 없었어요. 근데 다른 건 멀쩡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죠? 몸의 형체가 점점점 일그러지는 거예요. 눈썹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막 코도 막 이상하게 뭉그러지고 얼굴이 막 정말 진물 날 정도로 막 이상하게 흐물어지는 거죠. 손이 막 형체를 잃어가요. 그러니 그런 몸의 형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문둥병이 아주 심해졌을 겁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곰보였고 얼마나 막 찌들어 있을지 정말 얼굴에 진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그런 상태로 자기 얼굴을 감싸면서 그런 상태로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고 빨리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이 그런 상태예요. 죄인은 점점점 죄에 물들어져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럴싸한 얼굴로 포장을 하고 그럴싸한 모습을 포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인의 모습은 점점 가면 갈수록 망가져가고 있어요. 심판 외에 길이 없는 이 죄인,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영적인 내용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고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을 말로 고치셨겠어요? 손을 대서 고치셨겠어요?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자, 너 막 나아라 이렇게 고치시면 이렇게 말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문둥병을 못 고치실까요? 고치시고도 남죠. 왜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땅이 무엇을 내라 하면 냈었고 하물며 이 문둥병이 그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본문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의 얼굴을 만지셨어요. 그의 그 흉터투성이인 손을 만지셨든지 얼굴을 만지셨든지 그 문둥병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시려면 그렇게 만지시겠습니까? 내가 말로도 고칠 수 있는데 말로도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대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손길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은요, 그 사람의 이 손가락이든 얼굴이든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을 예수님은 어루만지신 겁니다. 그의 얼굴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셨고 그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 치료를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고 그 육신에 죄를 정하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찬양을 드려도 평생 감사를 드려도 못다할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합니다. 직접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얼마나 처참하게 저주받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고 얼마나 저주 가운데 죽으셔야 했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에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둥병자인데 누구도 가까이 가족들도 나를 멀리하고 나를 외면하고 정말 떨어지라고 저를 가라고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완성이라면 이 긍휼은 시작이에요. 씨앗이에요. 왜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왜 사랑으로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근본 시작이 이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신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증거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요?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땅에 있는 인생의 존재는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생명의 모태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창자라는 뜻도 있고 내장이라는 뜻도 있대요. 우리 옛날 표현에 뭐가 끓는다고 그러죠? 애간장이 끓는다고 그러죠. 그 애간장이 뭐예요? 애간장이 뭐예요? 무슨 조선간장의 종류예요? 아니잖아요. 애간장이 뭐예요? 사람의 창자예요. 사람에 있는 내장이에요. 그게 끓는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에 창자가 끓을 정도로, 창자가 막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긍휼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부모가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식을 잃겠으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는 우선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긍휼보다 더 놀라운 긍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한자 혹시 아세요? 긍휼. 긍자는 다른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자랑하다는 긍지도 있고, 그래서 긍지, 긍지를 갖고 뭐 이렇게 살라고 할 때 그 긍자가 자랑하는 긍자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불쌍히 여길 긍이라는 뜻이 있어요. 긍자가요. 그리고 휼은 동정할 휼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휼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어떻게 했냐면 두 개가 글이 모여져 있어요. 앞에는 마음심자예요. 마음심편 아시죠? 마음심편에 그 뒤에가 뭐냐면 피혈이에요. 피의 마음이에요. 피 흘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동정이에요. 그게 휼입니다. 휼. 긍휼은 피 흘리는 심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피 흘리는 심정 누구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그 피를 왜 흘리셨는지, 왜 흘리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리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그의 심령을 터치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찬양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가 되길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긍휼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인생들이 성경에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 쪽에 길을 가시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막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금 바빠서 가는데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 공생의 끝이거든요. 이제 막 빨리빨리 어디 가셔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막 가서 막 붙잡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제자들이 시끄럽게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알아서 조용히 할게 이렇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경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내가 가기만 하면 이 눈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거 다 받아치고 막 나옵니다. 달려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도 누가 알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 정말 저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얼마나 필요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나를 고쳐달라고, 여기서 나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실상은 이 소경만큼 절박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닙니다. 아무튼 이가 그렇게 절박하게 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믿어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고요. 저 수렁부리의 여인,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그 여인을 옆에 만나 주신 겁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 기억나세요? 정말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넣어줘요. 대신 딴 사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정말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관을 메고 나가는 것에 이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여기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관을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무엇으로 시작하셨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보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을 찾아가는 증거들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진짜 표적이 아니고, 진짜 표적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죄사함이 표적인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부터 온 너희들의 긍휼의 증거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소경을 찾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찾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러요. 떡 하나 더 먹은 것에 머물러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떡만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뭐만 낫는 것만 생각하고, 병이 고쳐지는 것만 예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 진정한 선물은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특권이 무엇인지 놓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긍휼? 이런 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허준입니다. 허준.
기억나세요? 자, 그의 스승이 허준에게 했던 말, 허준이 나중에 했던 말이에요. 의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술이 아니라 인술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실천했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인생의 의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있기는 의사잖아요. 의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병자를, 아픈 사람을, 뭔가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뭘로 쓰냐면 자비로 쓰여요. 자비.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랑을 잊게 된 그 배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오게 된 이 통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외면받고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긍휼이 우리에게 왔어요. 긍휼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물까요? 아니면 전달이 돼야 될까요? 이 기독교의 원리는 소통입니다. 통해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지 않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걸 배웠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도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성경 선지자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시는 분 센스 있게 봐야 돼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이름이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아내, 누구? 고멜. 그러니까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음탕한 여인. 정말 죄 많고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불쌍하고 음탕하고 정말 죄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그에게서 자식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았습니다. 3명의 이름을 지으래요. 누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요? 근데 다 저주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삶이었어요. 선지자의 삶은요,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그 붙들림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순교자의 길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그 길을 직접 살았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버려놓고 도망가요. 딴 남자 찾아서. 그리고 딴 남자랑 가서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너는 가서 네 여인을 다시 데려와. 근데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갖다 그 사람에게 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낫게 했으면 하나님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맘대로 살다가 저 죄짓고 가정 파퇴하고 그냥 남편 마음에 완전 다 찢어먹고 딴 남자랑 붙어 사는 여자를 뭐가 이쁘다고 재산 다 갖다 바쳐주고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냐고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 남자에 갖다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나를 떠나지 말라고. 정말 눈물의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 바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가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맨날 비선, 맨날 벗어나요. 우상 섬기고 딴 데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정말 우리 민족이 이 아내처럼, 이 철없는 아내처럼, 이 배많고 더러운 여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 입장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 것도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정말 자세가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끈대가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그 바꾸는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죠.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과 온갖 죄악이 가득한 것은 진짜 우리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삶의 원망보다 오히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알아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가 또 이 말씀을 해요. 11장 여기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장 8절 1266페이지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마지막 구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매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매일 하나님 속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속에서 불붙듯이 그 긍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버려둬도 시원찮은데 그냥 걷어차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다시 품으세요. 다시 품고 또 다시 참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호세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우리의 것을 얼마나 견디고 계시는지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신지, 지금도 하나님이 걷어차도 되는데 뒤에 더 이상 박탈하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우리 인생 끝내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을 살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온전해서 뭔가 채워지고 뭔가 갖춰지고 뭔가 준비되어져서 여기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정말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속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나는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실수하는 자를 예수님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긍휼의 눈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성도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조금 실수가 보이면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지적하나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나요? 아, 저 형제는 왜 저러지? 왜 저 자매는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실천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긍휼을 입어서 여기 있는데 역시 내 마음에 긍휼을 주셔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지 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도왔는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 몸입니다. 몸은 서로를 판단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 몸의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보호를 받아요.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은 지체가 가장 보호를 받고 그 지체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게 하셨어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안행교회에 온전히 넘쳐나서 다른 성도의 연약을 볼 때에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내가 어떻게 품어줄 것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로 공사를 할 때 길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어딘가 공사를 해요. 뭐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뭐 해요.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일이 많죠. 그래서 막 운전하고 가면서도 막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써 있어요. 표지판이. 뭐라고 써 있죠? 공사 중. 그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기간까지 써놓으면 더 이제 더 신사적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는 항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워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끼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걷어찹니다. 필요 없으면 걷어차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불편을 감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불편한 자도 감수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저 뒤에 정말 우리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막 짙은 화장하고 이상한 옷 입고 그런 사람이 앉아있으면 우리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문신 쫙찍하고 막 얼굴에 막 문신 떠있는 사람이 막 거기에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실 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걷어차라고, 너는 여기 올 때 아니라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가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좀 열린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채워져 있는지, 나는 누구를 나보다 좀 다르고 나보다 좀 연약하고 나보다 좀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 실상은 모자란 것도 아니죠. 나부터 모자란 것. 무슨 눈으로 판단하고 무슨 눈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